말씀과 은혜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9일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고 또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데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손을 붙잡지 않으련 하고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민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바라보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들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구약성경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다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묵상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8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제 본 것은 뭐예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욥에게 권면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너 하나님한테 더 기도해봐. 부르짖어봐.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듣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부족한 것 아니냐, 너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의 또 다른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빌닷이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오늘 이 빌닷의 이야기는 뭡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언제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야. 아무 이유 없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야, 너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죽었겠어? 너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이 수앗 사람 이 빌닷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순종하고 또 죄에서 떠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죄를 짓는 사람은 당연히 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너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고, 지금 너가 잘 모르겠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너가 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하나님한테 용서함을 받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성징악의 이야기고 응보에 관한 교리죠. 뭡니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사실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갖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더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행복하고 모두의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수앗 사람 빌닷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죠. 개업할 때마다 이 말씀을 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가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라는 전제가 붙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 이것도 어떤 이야기이냐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말씀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이야기가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수앗 사람 빌닷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그냥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위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성경 말씀 때문에 더 상처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의 뜻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하고자 할 때는 정말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많이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졌다라고 할 만큼 잘 들어주고 그의 마음을 잘 알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에 맞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바라볼 저 사람이 지금 저것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전도사님하고 사역할 때 전도사님이 그렇게 막 사역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성경 말씀으로 막 보내는 것을 보고 그런 권면을 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위로하는 것, 권면하는 것 조심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말씀인지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번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권면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빌닷에 대하여 욥에 대한 대답이 또 9장과 10장에 계속 나오는데 욥이 이야기해요. 욥이 하나님이 그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안다. 우리 하나님 그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지. 언제나 그의 심판은 틀림이 없으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욥은 여기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와 공의와는 달라. 인과응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야. 야, 생각해봐라. 인과응보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겠냐. 그런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지 그 정의와 공의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 결과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우리의 정의와 공의는 다르다. 또 뭐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세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느 것 하나 정의롭지 않죠.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다수에 의해서. 그죠? 누가 얼마나 지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했던 말을 얼마나 쉽게 바꿉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얼마나 쉽게 바꿉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지금 나의 삶이 옳고 저 삶은 틀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많은 이들이 지지해 주는 것이 바뀌면 하루 만에 어제까지 옳았던 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틀리다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정의잖아요.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 세상의 정의는 움직이는 정의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움직이지 않는 정의죠. 그러니까 우리의 움직이는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되냐,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원망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기에 오늘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계획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과 불평과 또 지치고 쓰러지고 슬픔 가운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어떤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에 맺힙니까? 묻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인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죄인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공의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시련과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바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 가운데에 주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이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사랑하는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그 하는 일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정에 주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실 때에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건강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풍요함과 건강의 회복이 있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 시간 깨끗이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